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잘못 나왔습니다. 확신에서 믿음으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장막에서 별을 보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교육부서 사역을 했죠. 특히나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러 이제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교회 부임해서 이제 첫 번째 주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봉투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딱 보니까 그 헌금 봉투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저를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받아서 이렇게 올라온 헌금이 있다,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애가 아멘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막 이렇게 지가 선포하고 철야도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하고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이제 이 아이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해서 했는데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이 어느 날 되게 심각하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 그러는 겁니다. 전도사님 미치겠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러시죠? 저희 딸이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걔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예? 수학을 좋아만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 수학을 좋아는 하는데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좋아하면 발전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런데 전도사님, 더 심각한 문제는 걔는 수학만 좋아합니다. 나머지 과목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 헌금 봉투가 올라옵니다. 저 볼 때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 아멘! 저한테 계속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이 열정 때문에 제가 좋았다가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뜨겁다가도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모의고사 보고 나서는 바로 현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울면서 교회 옵니다. 어떡해요 전도사님, 제 점수가 왜 이거밖에 안 나올까요? 막 하는데 그래도 또 그 소망과 꿈을 꺾을 수 없으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얘기를 하면서도 내심 속으로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이제 괜찮았어요. 그렇게 좀 버티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고3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고3 초에도 바뀌질 않습니다. 신년 예배 드리는데 또 그 봉투를 담임 목사님 그 예배 때 그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붙여주시죠. 믿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상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비전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오시건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그게 진짜 온전한 비전인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 친구가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니까 완전히 현타가 온 겁니다. 그래도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사람들 참 좋아하고 봉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사회복지학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잘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서울대학교 또 얘기할까 봐 그랬는데 저한테 성적에 맞춰서 사회복지학과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속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납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뜨거움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은혜를 받고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들이 일어날 것처럼 여겨지고 그거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질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부딪히는가? 현실 앞에서 철저히 우리의 그러한 기대와 소망과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들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현타라고 말합니다. 현타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한 현타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연극이 끝나고 난 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아브라함이 어두운 장막 속에 혼자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해요. 4개의 연합국가의 병사들이 다시 뭉쳐서 나를 치러 오면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실제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돔 왕이 자기에게 그 재산을 주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포기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아브라함, 그 어두운 그 장막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덮어줄 거야. 그 누구도 너를 해칠 수가 없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너에게 상급이 될 거야. 그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1번, 개꿈 꿨구나. 2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대가 생기죠. 소망이 생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뭐 해주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나다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아쉬움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저한테 뭐 주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보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나는 자식이 없이 홀로 걸어갑니다. 자식이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들로 연결이 됩니다. 의미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죠. 주님, 내 인생의 여정은 자식도 없이 혼자 걸어갑니다. 고대 근동, 아니 과거에는요, 자식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를 이을 그 자녀가 없는 상황, 나이는 이미 100세에 가까운 이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주시는 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있다고 뭐가 좋아집니까? 저는 자식이 없는 걸요.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해결책을, 대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이어져서 자라난,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워서 자식처럼 양자로 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 이스라엘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키워냈던 그 종으로 상속자를 삼아서 그 양자 삼아 모든 것들을 물려 주었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엘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딱 그 이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엘리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가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에셀은 뭘까요?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이름의 뜻을 말씀드리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생각해 놓은 수단과 방법, 대안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들어 놓은 수단과 방법을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자식이 없는 그 이유와 원인을 매우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거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구나, 불평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는요, 아브라함의 관점이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자식이 없는 건 내가 불임이라서, 사례가 불임이라서 그렇게 된 거야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나에게 자식이 없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아브라함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 2학년 때 너무 힘든 겁니다. 특히 1학년 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기도하러 가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학교 잔디밭에 앉아서 지금은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 진짜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은 충청도거든요. 부여입니다. 잘 듣고 있다. 근데 넌 말끝마다 하나님은 얘기한다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망해도 결국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걸 본 겁니다. 물론 제 마음 자체가 옳았고 잘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그 한마디가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예 관심 없고 끊어놓은 게 아니라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없는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 집에서 길려진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굉장히 아픈 말이긴 해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라고 했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으니까요. 이건 현실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이게요, 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뭐냐면 몸속의 장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너하고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이 상속자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안에서 태어날, 너를 통해 잉태되어질 그 사람이 너의 진짜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대안을 만들었고 방편을 만들었고 그 수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수단 말고 너의 방법 말고 내가 너를 통해 직접적으로 역사할 거야. 너를 통해 너의 상속자를 태어나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생산의 활동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자기 자신과 사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해줄 거야. 내가 할 거야.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할지 몰라. 세상의 기준에서는 불가능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선언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구 뛰었을까요? 막 흥분했을까요?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하시는구나, 됐다 이랬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컴컴한 장막에 있습니다. 안 나와요. 그 안에서 그냥 쭈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간다는 게 나가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사역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좀 제가 설명하면서도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냥 되게 단순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나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잡아서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두운 장막에서 절망하고 있고 현실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무너져 내려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끌어내십니다.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이끌고, 그를 이끌고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나는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할 때 그 인도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붙잡게 하시고 끌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 어두운 장막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찾아볼 수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노라고 아등바등거리면서 내 나름대로의 수단을 만들어 놓지만 그 수단마저도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고 있냐고 책망하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언제요?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절망 속에 있었고 영원히 죄와 사망의 종로를 됐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림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십니다. 보여주세요. 그냥 단순히 네 자손 많아질 거야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별 셀 수 있어? 몇 개인가 세봐. 여러분, 별이 몇 개입니까? 고마워 지민아. 별이 몇 개예요? 네? 의견이 분분한데 별은 800개입니다. 왠지 아세요? 동쪽으로 빽빽하고요, 서쪽으로 빽빽하고요, 남쪽으로 빽빽하고요, 북쪽으로 빽빽해서 총 합이 빽빽해서 800개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표정이 야, 저런 개그를 하고 있냐. 여러분, 저 설교문에 다 써놨어요. 나름 이런 개그 하려고. 여러분, 별은요 셀 수가 없어요. 제 친구가 요르단에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되게 가슴 뛰었던 게 뭐냐면, 가족들과 함께 실제 성경에 나오는 네게브 사막에 저녁에 딱 가족들끼리 앉았다는 거예요. 그 모래를 쭉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전등이 많지 않아요.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그 저녁에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냐면 쏟아질 것처럼 많더래요. 그러면서 이 친구 부부가 엄청 울었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조금 보이는 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 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것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두운 장막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밖으로 끌어내시며 별을 보여주시고 네 자손이 이것과 같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과 소망을 주시는 게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진짜 중요한 거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중심을 어디에 둘 때가 많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에다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대단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주체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는데요? 왜 믿었는데요? 장막에 있으면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서 밖으로 데리고 오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너무나도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어서 자기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나옵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 일상적인 단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이게 경제 용어입니다. 뭐냐면 계산하다, 정리하다, 장부에 기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맞냐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산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거기에 딱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어있던 창고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것. 여기에 믿으니라고 하는 단어는 아만입니다. 아만. 이 아만에서 어떤 단어가 왔을까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씨가 없는 건 뭐 생물학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된다. 그것을 믿고 아만 믿으니 그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세워져서 꼿꼿하게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그의 그 신뢰와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확신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수단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여러 방편을 만들어 놓고, 내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어 놓고 최선을 다해 만든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놓은 거에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괜찮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 앞에 서면, 처음 제가 이야기했던 제 제자가 믿음으로는 뜨거움 가운데 서울대학교 수학과 가고 싶어요 맨날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여러 계획과 수단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 확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장막에서 나와 별을 보다라고 했지만 별은 그냥 상징적 의미일 뿐입니다. 그 어두컴컴한 내 절망적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계획, 내 수단, 나의 방법이 아닌 그냥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다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장고가 없는 우리 가운데 그 위롭다 하심을 입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확신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붙잡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어두컴컴한 장막에서 나와 정말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소망의 그 별빛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